할렐루야. 한 주 은혜 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3월 첫 주입니다. 3월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딱 생각하기에 봄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계절마다 보게 되면 3월이 되면 봄이 시작되고 이제 6월이 되면 여름이 시작되고 9월이 되면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12월이 되면 겨울이 시작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몇 월이 되면 3월이 되면 봄이 생각나는 것과 같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어떠한 그 말씀의 어떤 내용을 구분 지어지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그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때로부터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 그 이때로부터라는 그 단어가 이 접속사가 마태복음에 보면 두 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그 금식 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실 때에 이때부터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때로부터라는 그러한 그 접속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 21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16장 21절 이후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수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수난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16장 21절 말씀이 예수님의 이 큰 고난의 그러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특징 지어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16장 21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이때로부터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에 대하여서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1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그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바로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가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꾸짖는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꾸짖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말씀하시자 예수님 그렇게 약한 마음 갖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 말씀 보게 되면 그 16장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뒤에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결코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힘을 쓰겠습니다라는 게 베드로의 그러한 예수님께 대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그래 너는 참 믿음직스럽구나 하면서 칭찬이라도 해주실 법한데,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앞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막으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만약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만약 나의 제자로 살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마 교회 다니시는 그 여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 목걸이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 앞에 십자가 모양을 해놓죠. 그런데 사실 이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수원에 바로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수원교도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수원교도소에 가서 한 명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수원교도소에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 시대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가장 극악한 그 죄악을 저지른 죄수에게 내리는 그러한 형벌의 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말하는 것조차도 꺼려질 만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면 죽을 각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것 같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요구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면 그 목숨 영혼을 찾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할지라도 로또 400억이 우리가 당첨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잃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온천을 앓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질문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16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영광의 상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영혼의 생명을 얻고, 누가 행한 대로 가품을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슨 질문이냐 하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그 예수님의 말을 잘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우리 27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재림의 때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제자들이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우리가 읽었던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 바로 앞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건이 있은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그 형제 요한과 같이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뭐 등산하러 올라가셨을까요? 요즘과 같이 캠핑하려고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16장 27절 말씀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17장 2절의 그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 변형되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이 오해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보다는 이적과 기적만을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재림주로 이렇게 오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것인데, 제자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이적과 기적, 왜 나에게는 이러한 영광의 예수님이 안 보여줄까? 우리가 그 기적과 이적을 본다고 해서 믿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고 믿어야 될 것은 기적과 이적을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지금 이 높은 산의 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누구와 같이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 어린 시절에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2000년 전.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오래전에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2000년 전 예수님보다 14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 엘리야는 언제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보다 한 85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데 이 주변의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을 제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가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이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시는 중에 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제자들은 무엇을 들었었냐 하면 영광 중에 그 나타나셔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공통적인 한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었고 엘리야도 어떨까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세 같은 경우에는 모세오경을 지었던 기록하였던 그러한 사람이고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야가 직접 성경을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진 그 선지자들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게 되면 엘리야, 엘리사를 거쳐서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본격적으로 선지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대표격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구약 성경의 대표자였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성경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이야기를 나누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서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떠남, 출구, 영어로 다 하게 되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나가는 곳. 결국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한참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끼어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도 없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오늘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서요.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제가 텐트를 짓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캠핑 갔습니까? 왜 베드로가 여기서 텐트, 초막세계를 짓겠다라고 말할까요? 왜 그는 이 말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중에 말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고 알려주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막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그가 이야기하였는데 사실 오늘 그것이 조금 약해진 것일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지 마십시오라는 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현실에 안주하며 지금 내 상황에 안주하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가고 주의 뜻에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제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예전 나의 죄악된 삶의 태도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죄악된 삶을 위하여서 혹시 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베드로를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를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에 나의 삶의 모습과 나의 삶의 형태와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주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였을 때에 하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늘의 소련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받으실 때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모든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지금 이 제자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그 부활의 말씀이 당장은 듣기 싫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기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길만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따라야 될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다른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진리로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믿을이 없고 구원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음성이 들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연약함과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시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에게 다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죄악됨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범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십시오. 그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이렇게 위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여기에서 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먼저 왔던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서 그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곧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엘리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라고 질문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것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 그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와 그 대화를 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셨습니다. 거기에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의문을 품으며 질문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도대체 엘리야가 언제 왔어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본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엘리야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더 확신을 가지고 있죠. 내가 보았던 엘리야는 이런 모습인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모습일까? 왜 세례 요한을 헤롯이 죽였을까요? 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그들이 안 믿었을까요? 내 생각에는 엘리야는 이러한 모습인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16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대표적인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굽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됐습니까?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믿고 환영하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가장 앞장서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아버려요. 오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두 산을 보여주십니다. 어떠한 산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그 높은 산, 변화산과 함께 또 한 산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올라가실 예루살렘의 그 골고다, 그 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마지막 때의 영광 중에 오실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온전히 성취된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십자가의 그 길보다는 그 십자가의 그 산, 예루살렘의 골고다 산보다는 변화산에서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 이곳에 거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장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골고다로 올라가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골고다를 오르셔야지만 변화산의 영광스러움도 성취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아까 분명히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 목숨만 찾겠다고, 이 땅에서의 평안만 찾겠다라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목숨, 우리의 영혼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삶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서 변화산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까를 보여주셨어요. 재림주로 오실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곳이 좋사온이라고 하면서 임시적인 이 땅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고자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심판은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변화산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이 세상의 영광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곳의 초막셋, 아파트, 아닙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따라가심으로 주의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것들을 맛보신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